찬송가 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온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성탄을 맞이하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항상 있어서 제일 중심에 제일 높은 곳에 자리를 비워두어서 예수님이 늘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깊이 고민함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들에 예수의 향기가 묻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맺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들마다 내 흔적과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이 남길 수 있는 그야말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도에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참된 진리를 늘 붙들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의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되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에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장에서 보면 동쪽, 가나안 동쪽 지역을 지나오면서 빠른 길보다는 우회하는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여정으로 불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의 모압 지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저 남자 그리고 여자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만 보아도 18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먼저는 모압 왕이 이 발락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왕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두렵던 것이 아니라 모압 나라 전체가, 모압 민족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번민할 정도로 이 모압 왕 발락이 번민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21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고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족속들과 이 시혼 왕과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탁을 합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여,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모리 왕 시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전쟁을 벌입니다. 나서서 전쟁을 벌여서 결국 아모리 왕 그 시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옥도 또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모압이 보기에 바로 주변국인 이 아모리 땅에 시혼과 옥이 죽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아모리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런 두려움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전쟁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고 또 심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심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4절에 보면 소가 풀을 뜯어먹음 같이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겠다 모압 왕 발락이 한탄을 합니다. 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로 상징합니다. 그만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크게 보이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이유는 아모리 족속들처럼 자신들 모압 족속
족속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큰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발락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를 보니까 백성이 너무나 많다. 전쟁 능력도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가 전쟁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데는 사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숫자가 많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뛰어난 전쟁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덕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실 때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대상 없어지고 다른 주변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내게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살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 힘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우리 민족과 숫자가 비슷하거나 전쟁 능력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정말 군사를 모아서 나가서는 이기고 노란물을 취할 그런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니 전쟁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발락은 이스라엘의 숫자에 기가 눌린 상태입니다. 결국 발락은 정말 이 전쟁을 하거나 수적인 열세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예언자를 찾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과 모압 민족이 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어 데리고 오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발람입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 불렸던 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발람은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떤 명성이 있었을까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발람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의 이런 축복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발람의 저주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압 땅과 이 발람이 살았던 부돌 지역은 거리가 엄청났습니다. 약 650km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마다하고 이 발락은 사신을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발람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발락은 이 발람의 저주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발람이 명성이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발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발락, 이 뜻은 파괴자입니다. 발락 왕의 뜻은 파괴자인데 지금 발락은 자신과 나라가 파괴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라면
자신 있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면 그만인데 도리어 그 크고 두려워 보이는 그 이스라엘에게 파괴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전문가 바로 발람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저주 전문가, 저주의 능력,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 딱한 사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저주 전문가에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파괴자 발락은 지금 자신이 파괴될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모압에서 부돌까지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 보낸 게 아닙니다. 한 번 보내서 거절을 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한다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0km나 됩니다. 당시에 그것을 왕복 한 번 가는데 편도 21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하면 40일 걸리죠. 그러니까 이 발람을 두 번에 걸쳐서 데려오는 시간만 적게 잡아도 80일이 됩니다. 거의 3달에 가까운 시간을 거기에 올인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이 두렵고 보기만 해도 심히 떨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발락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이런 데 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을 보고는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보호자여 내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인정만 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인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직면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었다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내가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결단함으로 더 이상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도리어 세상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로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걸음걸음들이 승리의 걸음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